15장의 앞부분에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이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려서 안 되겠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고 이제 공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죠. 그 결정낸 사항이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지키는 부분이었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중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들을 네 가지를 이제 멀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결정이 되면 이 결정된 사항을 전해야 되겠죠. 이 전할 때는 이걸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이제 뭐 잘 돼 있는 시대에는 가짜 뉴스다 하면은 막 이제 뭐 찾아가지고 이게 가짜다, 이게 판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서 편지가 날라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서 가짜 편지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짜 편지. 그래서 그런 편지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계속 현혹하는 말로 주의 날이 곧 이를 것이다,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제 현혹하는 말을 계속 하는데, 이 편지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곳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는 약간 안디옥 중심의 이방 선교 중심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온 사람들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이제 뭐 편지를 보내도 그냥 끝이기 때문에 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2명 더 보내자.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유다와 실라. 이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꾼들이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뭐 유다.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으로만 보면 이제 바사바라 하는 유다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바사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1장에 나옵니다. 그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이 바사바라 하는 요셉과 또 한 사람이 마띠아였죠.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 바사바라 하는 요셉은, 바사바라는 것은 앞에 바가 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이다. 사바의 아들 요셉. 여기도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게 유다가 바사바가 아니라 사바의 아들 유다. 그래서 그 대신 택하기로 한 두 사도 중에, 물론 택함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그 요셉의 형제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뿌리가 있는 집이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은 실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실라는 우리가 좀 더 친숙하죠.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함께 이제 전도를 갔던 그런 이제 동역자로 이 실라가 나오죠. 근데 이 실라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1절에 동일하게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실루아노라고 나옵니다. 실루아노. 그래서 실라가 이제 아람어라면 이 실루아노는 라틴어로 번역된 부분으로 이제 동일인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그래서 그 실루아노, 실라, 그런 어떤 인물이 계속 바울과 함께 서신서를 보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라와 유다가 이제 어떻게 뽑혔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그 뽑히는 부분들을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조금 대표할 만한 직함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 된 사도와 장로, 그리고 온 교회. 온 교회라 하면 모든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공동회의 정도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이 네 가지를 금한다는 그 편지를 보내는데 중요한 사람이 가야 여기에 신뢰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좋은 편지 내용이라도 그냥 아무나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함께 보내는 것으로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붙이게 돼서 그들이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들이 택함을 받긴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장일치로. 예. 공산주의도 이런 공산주의가 없죠. 예.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결정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겠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라는 것은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하나로 뭉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유다와 실라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대표가 없다는 거죠. 만장일치로 이것을 다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계속 쭉 나오는데, 이렇게 보내는 내용 중에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가운데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택함 받은 사람 첫 번째 이런 인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2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인도자라고 나옵니다. 인도자. 예, 인도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실 인도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인도자라 하면 약간 리더, 그런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인도자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사람, 앞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훈련이 된 리더를 인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자라는 사람, 이 유다와 실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 교회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이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도자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좀 찾아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에는 인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그들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인도자라는 거죠. 이 인도자들이 이것을 해나갈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이 이제 교회마다 있는데, 그런 인도자들을 잘 따르는 부분들이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도자의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 이 인도자가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인도자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 이제 모든 공동체에 이제 거기 임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인도자라고 할 수 있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파레토의 법칙, 무슨 법칙입니까? 개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개미의 20%만 막 열심히 막 움직이고 일을 하고 다른 80%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근데 이게 공동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이제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개미를 연구해서 이게 공동체,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또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한 20%의 인도자가 교회의 여러 100%를 같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근심하도록 일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 어떻게 이렇게 인도자,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리더가 되는 이유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선천적인 재능으로 저 사람은 리더감이다 해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한 10%라면, 두 번째 위기감을 느낀 결과로, 어떤 사람이 너무 위기감을 느껴서 내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 스스로 그렇게 리더가 된 경우는 한 5%.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다른 리더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거의 80% 이상이 다른 리더들의 영향을 받아서 리더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도자라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잘 끌어줄 때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인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인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공동체에 그런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도자의 두 사람이 나온다면 이 인도자보다 더 진짜 열심히 뭔가를 하는 부류가 나오는데, 25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그 인도자의 또 다른 20%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자가 한 20% 공동체에 있다면 그 20%의 한 20%, 100명이라면 20명이 인도자고 그 중에 20%니까 4명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제 이런 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가 좀 앞에서부터 쭉 보면 회심한 이후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전하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도 전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핍박을 받는 그 지역에 또 이동하면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분들. 바나바도 이제 그 바울보다는 덜 나오지만 바울을 예루살렘의 그런 제자들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역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1차 때 함께 감당했던 그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죠. 성경에는 이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죠. 이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자 정도로는 미혹하는 영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인도자 정도는 내 생명을 그냥 내놓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가 돼야 마지막 때에 그런 미혹해 하는 것이 와도 그걸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자라면, 그냥 일반 성도라면 인도자로, 또 인도자라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 끝이 아님에 확신을 가져야 되죠. 내가 저 핍박 가운데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 열정으로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려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 일제시대의 핍박 가운데 그 교회를 지켰던 많은 순교하신 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 그 어떤 열정과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부분인데 사실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신앙이.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없어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어야 그 사람이 무서운 건데 보이는 게 너무나 많으면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내가 바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뒤에 돌아서면 생각이 많아지면 나는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볼 수 있었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깊은 생각과 이제 묵상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올 때 그가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못 오도록 막았지만 그가 말씀을 들고 그가 이 대동강변에 그가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그가 죽어서 이 성경을 뿌리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바로 죽은 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죽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 흘러왔다는 것.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흘러왔다는 것. 이러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까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내가 설마 죽을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죽을 걸 분명히 아시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시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랑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는 없지만 죽을 수도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런 피와 흘리신 피 또 찢겨진 몸 이것이 우리도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자, 그 다음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적인 리더들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그 사람에게 가다가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무언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도 베풀지 않았는데 왜 나는 사랑을 못 받나? 이거는 본인이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 다비다라는 인물이 그가 가부들의 옷을 다 지워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가 죽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 사랑으로 결국은 다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귀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가운데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 사람을 뽑을 때 항상 그 조건에 보면 이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칭찬을 받거나 뭔가 그 사람이 좋은 점들이 있거나 책망할 것이 없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도 그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기준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을 뽑을 때도 뭐라고 그 조건이 나와 있냐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자다. 그리고 집사를 뽑을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무언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또 하나의 사람의 어떤 뽑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조건으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요한일서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보이는 형제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귀하게 나타나면 그 중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랑은 사실 일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도 사실 이러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무언가 영향을 주는 거지, 일시적으로 뭐 한꺼번에 뭐 큰 거를 해서 그게 영향이 있기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약간 시골 교회였는데 그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근데 지어주긴 했는데 냉난방 시설은 안 해줬어. 근데 그 분들이 돈이 없었는지 제가 한겨울에 갔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난방 시설이 없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해주려면 좀 제대로 해주던가, 건물만 짓고 그냥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안에는 막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 귀한 사랑의 모습인가? 그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랑을 사랑하는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또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죠. 계속해서 내가 훈련되고 또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이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인도자가 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그 과정을 잘 밟아가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제 어느 정도 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밟고 나서 이제 뒤에 편지를 전하게 되죠. 30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를 멀리하는 이 편지를 안디옥에 이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이걸 전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러한 말을 전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이제 좀 혼동했던 것들이 다 풀린 거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계속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를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건면하여 굳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유다와 실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들이 또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였다. 실라는 원래 그 태생이 로마의 어떤 시민의 그런 태생으로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이 실라를 택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방의 인정을 받았고 또 헬라어에 능통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실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업음이라고 되어 있죠. 업음. 근데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게 이제 조금 내용상 혼돈되는 게 그들이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이 뭔가 좀 빠진 것이 아니냐, 돌아간 게 맞냐. 그래서 이 없음에는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고, 이제 신라는 뭘 하러 갔습니까? 그 편지를 전해주러 갔죠. 선교지에 그 편지를 전해주러 갔는데 그가 선교지에 가보니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한 거죠. 예, 우리가 어디 선교지에 가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단기로 가든 뭐 중기로 가든 내가 이곳에 몇 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이 땅에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작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오늘 이 신라같이 되는 거죠. 본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기를 작정하고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파송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인도자였던 유다와 실라 중에 실라를 바울과 함께 보냈다는 것은 실라도 이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실제로 2차 전도여행을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바울과 함께 실라가. 인도자였을 때는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두려움이 없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 없이 마지막 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내가 성장해 나아가면 이제 나는 일반 신앙인에서 인도자가 되고 인도자에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앞에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또 따라옵니다. 바울에게 신라가 따라오듯이.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리더는 80% 이상이 리더를 보면서 배운다. 이 말이 사실이죠. 리더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누군가가 그런 리더가 되면 또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